창세기 13장의 내용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어느 쪽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네게브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네게브의 뜻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을 사막 지역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국토의 60%가 바로 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또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집트로 이주했으면 재산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간에도 바로 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도 가축과 은과 금이 이제 풍성한 그러한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네게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네게브에서부터 베델까지 다시 이주합니다. 아마 곧바로 그냥 내가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있으니까 가축을 돌보면서 물이 있는 곳을 지나서 오다 보니까 아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머물렀던 곳에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떠났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냥 돌고 돌았던 그러한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유를 소유하게 했고, 또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뻔했던 그러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저 하란을 떠났던 이 조카 롯도 상당한 그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많은 이 가축들이 있고 거느린 식솔들이 있으니까 땅이 비좁았어요. 특히 이제 가축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도 필요하고 물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함께하기 힘들 그러한 종조가 된 곳입니다. 땅은 제한되어 있고 또 물과 꼴이 있는 곳은 한정되다 보니까, 이에 비해서 가축들은 많다 보니까 자꾸 이 목축하는 그러한 목동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이쪽에 와서 먼저 물을 먹이려고 했다, 아니다, 네가 먼저 와, 네가 먼 곳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무엇을 언급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베델을 떠났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겠죠. 원주민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과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도 있고 또 나머지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러한 가축들을 키우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땅이 비좁아서 자꾸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다툼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다툼을 그치자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갈등을 그칠 이유가 무엇이냐? 같은 혈육을 이제 이어받은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제안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이 비좁으니까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당연히 나이도 아브라함이 많겠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롯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이로 보나 촌수로 따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소명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만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득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득권 대신에 또 한 가지 방편은 바로 무엇이냐면 평등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제비를 뽑자. 그냥 하나님께 아니면 운명에게 어느 땅으로 가질 것인지 우리가 맡기자. 어떠한 이러한 공평한 방법도 제안할 법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10절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이제 받아들여서 먼저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줄기가 있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저 먼 땅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는 그 좋은 땅을 이제 롯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나일강에 항상 흘러서 그렇게 기근 때 아브라함이 피난 갔는데 그렇게 가뭄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요단강 동편 이 지역을 롯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모든 식솔과 그 가축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제 동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여러 차례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제목 가운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그러한 제목이 있었잖아요. 하여간 롯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 다음에 에서도 동쪽으로 갔고요. 또 그 이제 동생을 죽였던 가인도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요 별로 좋은 결과가 없어요. 안 좋은 선택이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롯도 그와 비슷한 패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롯이 딱 관찰해 보니까 물줄기가 있는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 지역은 13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은 장소였지만 사람들이 악했어요. 죄를 많이 짓는 그러한 나쁜 문화를 가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멸하시는데 그 멸하실 지역을 롯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롯이 완전히 소돔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주로 도회지 쪽, 사람이 많은 쪽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장막을 옮겨가지고 소돔 가까이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그러한 곳까지 가고 있는 롯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롯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로 사방을 이야기할 때 동, 서, 남, 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북남, 동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이지만 조금 이렇게 유대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약속이 구체화돼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보다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처음에는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히 셀 수도 없는 그 티끌이 땅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많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 비유법, 은유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 어떻습니까? 사방을 이야기하겠죠. 북남 동서쪽을 전부 다 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어땠느냐?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새로운 땅 주인이 그 사방으로 땅을 받고 다니는 그러한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의식도 많이 행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하자 유대인들도 하작하라는 어떠한 그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땅 거래가 있으면 이렇게 사방으로 땅을 밟았던 이건 내 땅이라고 밟으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확인했던 그러한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내게 보이는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니까 너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한번 사방으로 다녀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은 이 숲의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 가지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같이 더불어 이제
가축을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땅이 너무 비좁아 헤어지기로 분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우선권,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결정 아브라함이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조카 롯에게 그 우선권을 가지라고 선택을 양보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판단 어떻습니까? 자, 먼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깐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서 이 많은 권한을 가진 고대 왕이 어여쁜 자기 아내 사례를 첩으로 삼으면은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예, 진실을 반절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누이라는 것은 이야기하고 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사례를 첩으로 맞이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12장의 전례와 연결된 상에서 13장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의 후손이 탄생하지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로 만들어 버릴 뻔했는데 이제는 롯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잃어버릴 아찔한 순간이라는 거죠. 애굽에 가서는 약속의 씨앗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은 약속받은 땅을 잃어버릴 그러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왜? 눈을 들어서 가축이 잘 자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그러한 땅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이라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평가가 롯에 대해서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양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보다 구체화시키시죠.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조금 더 아브라함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땅을 걸어보라고 하면서 땅 매매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소유권 의식을 한번 행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사건을 볼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또 한 가지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공손하게 부탁할 때 Be quiet please, 조용히 좀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pleas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please에 해당하는 이러한 히브리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무려 60회나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딱 4번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좀 부탁하는 것처럼 그 프리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이 프리즈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러한 접사가 히브리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공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원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2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통한 교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중요한 그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의 구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와서 원래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헤브론에 있는 장소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도 제단을 쌓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이동과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난 날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는 의미가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가나안에서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창세기를 보면은 제단을 쌓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잔을 쌓을 때는요, 기존에 있었던 제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단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가나안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다시 한번 기존에 있었던 제단을 사용했던 경험도 있어요. 오늘 4절에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기념했어요. 그런데 그건 누가 쌓은 거예요? 자기가 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의 땅 안에서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을 때 어땠느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썼던 제단이 아니라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우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과 또 중요한 이동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지날 때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존의 제단이 아니라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게 되거나 이동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은 좁은데 땅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물질의 복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처럼 인생사에 여러 가지 참 분쟁과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과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어떠했을까요? 이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때에 가나안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너무나 많은 재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자꾸 싸우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갈등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과감하게 양보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롯이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가는 그 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어쩌면 롯이 선택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나의 땅이 되시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조카와의 그 갈등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게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사람 좋아서 통 큰 사람이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의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복을 구체화시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롯에게 양보권을 행사한 이후였어요.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약속을 더 구체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인가를 따집니다. 갈등을 해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갈등의 해결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분쟁과 갈등이 됐을 때 아둥바둥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갈등 가운데서 손해보고 나아갈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선택과 세상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어땠습니까? 땅들을 바라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롯이 자기가 바라본 땅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바라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합니다. 그 땅을 밟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이득이 되는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땅이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좋아서 그런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멸망시킬 그 땅으로 롯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할 때에 그 땅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표현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양보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없이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정이 후회할 만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리석었습니다. 좋은 땅, 물이 있는 땅 롯이 차지했고 그 다음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그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봅니다. 19장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연기가 가마에 연기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롯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의 연기가 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한참 됐습니다만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다 보니까 처자식이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선택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훈련하시고 애쓰십시오. 바로 그랬을 때에 우리는 롯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결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선택, 세상을 바라보는 안택이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교훈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